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이 시간 새 첫 주 오후 예배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시작 1, 오늘 오후 이 시간 시작 2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그 신약 시대에 와서 시작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어서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또다시 드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시작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오염되지 않는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오염된 시작을 누가 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작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때까지 그 오실 때까지 구약시대는 전체 오염된 시작으로 인해서 계속 흐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순종했다가 불순종, 그리고 어떤 불순종, 순종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순종, 불순종 반복되는 역사로 이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역사가 말라기서 와서 암흑의 시기를 맞이했고 그다음 암흑의 시기를 지나서 400년 동안 이제 그 중간 시대를 보내고 나서 신약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불순종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염된 시작이 아닌 우리는 정말 깨끗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오염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시작.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먹고 살기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였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튼튼하게 풍성하게 모든 삶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의 탐욕이 들어가면서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타락한 이유는 불순종의 역사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약 시대에 와서 또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 말씀을 오늘 또한 이 시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됐던 그 모습은 오염되지 않는 시작이었는데 누가 오염을 시켰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래서 그 역사가 계속 불순종의 역사로 이제 마지막 막을 내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그 모든 것을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염된 그 시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그 새롭게 시작된 그 역사가 이제 신약시대에 쭉 펼쳐나가서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또다시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라기에서 요한계시록 전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영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모습들 신약의 그 첫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신약 성경에서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구속사적인 개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될 겁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속사가 뭐냐? 젊은 우리 성도들은 알 수가 있지만 연로하신 분들은 구속사가 도대체 뭐를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러한 자들, 그걸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사의 시작이었다. 여기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으로 가능해졌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조를 통해서 시작이 이루어졌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신약 시대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구속적인 모든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시작된 그 모습 보면은 이제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 거기에서 또 시작이 또 새롭게 펼쳐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 복음에서 그리고 또 요한 서신에서 요한 복음에서 시작된 것이 또 다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것이 또 다르고 그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서신, 요한 서신 마지막에 가서 두고 이제 계시록에서 또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그 모든 여정, 과정을 쭉 살펴보면 다 단계가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시작이란 그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시작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원토록 또 새롭게 살게 된다. 그게 언제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재림한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과거에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시작은 오염된 시작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사적인 그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세계에 갈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는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데 그 새로운 시작은 아주 영원토록 완벽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시작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구속사적인 개념이라고 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공간복음이라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공간복음은 뭡니까? 네, 마태, 마가, 누가, 내가복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복음은 공통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또 달라요.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 다 거짓이다 그리고 딴 귀신이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서신에는. 이 공간복음에는 귀신하고 거짓 진리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복음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공간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 마태복음 모든 다 신약 성경 시작점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마태복음보다 더 일찍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권속들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또 알려고 하면 신학생들이만 공부하면 되는데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고수들 또는 말씀을 알려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앞에 세 복음이 바로 공간복음이다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된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시작은 태초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지만 오염이 된 시작이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불순종의 연속으로 이어지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그 모든 것을 막을 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 마가복음에서의 그 시작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져오신 신적인 은혜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첫 구절에서 그러한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갖고 왔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셨다. 그래서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마가복음에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다. 그 은혜가 바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작, 우리 미네오스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더욱 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뭔가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가르쳐줘야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은 바로 가르침의 시작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그가 누가복음 그리고 23장 5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온 유다야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바로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가르침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에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된 마태복음, 그리고 어떤 그 마태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게 바로 마가복음의 가르치심이고,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 모습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가르침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한 그것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선 방법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우리들에게 이제 사람들은 이를 통해 구원과 해방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자유함을 누린 우리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던 백성은 노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됐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요한복음 셋째로 우리에게 주신 걸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시작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신 것은, 즉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으로 묘사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라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모습을 보면 우리 다들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했을 때 만물은 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생명과 빛으로 세상에 그분의 그 생명과 빛을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빛을 발하는 모습이 우리의 완벽한 모습이 아닌 나의 모난 모습을 통해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강한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의 못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는 널려져 있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얼마나 명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능한 사람, 뛰어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 뭔가 모르게 부족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그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고 잘나고 뭔가 뛰어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지 않으시냐?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쓰임이 받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부족한 나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쓰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 이게 빛을 발하는 것인데, 그 빛을 아는 자만이 빛을 알 수가 있다고, 빛을 발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을 아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의 모난 모습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려주면서 과거의 나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느냐, 봐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요한복음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으로 또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생명과 빛으로 세상에 그분의 생명과 빛을 주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든 발자취를 쭉 살펴보면,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발걸음과 말씀한 그 모든 것들이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기록됐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움직이는 그 자체가, 말하는 그 자체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말씀과 함께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된 그 모습을 볼 때에 말씀 그 자체가 삶이었고, 삶 그 자체가 또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가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작이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믿음으로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졌지만, 사도행전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였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은 새롭게 또 시작된 겁니다. 사복음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됐던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각자의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모든 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모르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법지 신림교회 치면 우리 이 영상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신 거 보고 계속 듣고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시작된 그 모습 볼 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가는 곳곳마다 선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믿음의 심령들은 각 가정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사도행전이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바울 서신이 나옵니다. 로마서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고, 그 다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다섯 번째, 시작.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으로들 여기서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를 예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의 시작, 바울 서신의 시작인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강림의 역사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작된 우리들의 인생. 그러면 이제 바울 서신에서는 그 성령이 임한 자의 시작인 겁니다.
성령이 임한 자의 그 시작은 정말 우리 믿음들 엄청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체계를 쭉 알고 나면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을 가르침으로 시작되었다. 가르침으로 시작된 우리들 요한서신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말씀으로 모든 삶을 사신 것을 그대로 나타냈다. 그래서 움직이는 그 자체가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도행전에 가서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우리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케 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율법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장로들 그런 자들도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는 그들이 온전한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너희가 바리새인과 장로들보다 그리고 또 율법학자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바로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자들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됐다? 의인으로 신분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 율법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졌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는 회복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벽하지 못한 우리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의롭게 해주신 그 신분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기서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면서 여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됐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였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나사로였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나사로였지만 다시 살아났지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세계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의미하면서 앞으로 영원한 새로운 삶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역사가 영원토록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영원한 세계, 지금부터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죽습니다. 그런 죽지만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 죽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못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내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5장 17절 말씀인데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미리워스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은 내가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자들은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갖고 있었던 2021년도에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모든 생각, 관점, 그런 방식들,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관점과 아울러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이전의 생각과 가치를 가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후서의 시작인 겁니다. 예전의 것을 청산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 우리 미리모스들 모두 다가 영적인 부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습니다. 죽기까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시작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가감하게 버리자. 세상 것들은.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 세상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다? 어둠의 것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것들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언젠가 소멸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의 시작은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버리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시작이란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은 버림에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버리냐? 돈도 버리시길 바라고, 건세도 버리시길 바라고, 자녀도 버리시고, 부모도 버리시고. 아니 목사님 그러면 가정 파괴범 아닙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 파괴범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도 바울의 그 정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명과 가치관을 갖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의 시작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감하게 버리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들의 이 세상은 공수의 공수고 인생입니다. 다 버리고 가야 할 우리들의 인생. 죽을 때 갖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 내가 살아 숨 쉴 때 내가 갖고 있는 걸 최대한 주위 사람들에게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버리라는 것은 어떻게 버리라고요? 복음의 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버리라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와주되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축복, 내가 누구에게 아무에게 주는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없는 사람에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버려서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시작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갈라디아서에 가서 이제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3장 3절에서 어떤 말씀하고 있느냐?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주여 해놓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뜨겁게 열정을 믿고 믿음 생활을 했던 자들이 마지막에 육체로 막을 내린 사람들이 천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 그때에 주님을 부인하면서 죽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장로도 있습니다. 권사도 있습니다. 집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죽을 때 봐야 알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자. 영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영으로 마치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성령으로 끝맺음을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쌓아 올라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업적이 많습니까? 몇십 년 되지 않습니까? 그 쌓아왔던 믿음의 이력,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했던 그 모든 이력,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육신으로 마쳤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업적을 남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서의 그 시작은 달리 표현해서 어느 누구든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 그런 자들이 칭함을 받아서, 의롭게 칭함을 받아서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점점점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변함의 역사가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작은 계속해서 변함의 시작인 겁니다. 오늘이 달라지고 또 내일도 달라지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미니오스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시작이다. 어제 우리가 믿음하고 오늘 나의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새롭게 성숙해고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런 장성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시작은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었는데 이 말씀은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 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악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모습이 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 안에서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래 너 처음에 그렇게 뜨거웠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견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에서 시작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신 시작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눈길에서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견인차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견인차를 불러서 공업사까지 가서 차를 이제 새롭게 고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고장난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견인해서 어디까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의 견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신 이가 바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것이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작,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 것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했으므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그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날까지 우리 끝까지 이 신앙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 서신의 그 새롭게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6번째 시작. 거듭난 신자들이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느 누구도 겪지 못하는 것,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것들, 이게 바로 거듭난 자들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것들,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하신 말씀 볼 때 태초에 하는 말씀 보면 신약 성경 전반에 거쳐서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임을 우리가 누구든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늘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에베소서까지이지만 이제는 일반 서신이 히브리서부터 시작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작되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세상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시작되었는데 이 세상 삶이 호락호락하게 평탄한 삶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너희들 고난 끝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은 계속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살만 나네? 아니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 끝나고 나면 새로운 고난이 있고 새로운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리고 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도 내용이 있는데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또 이제 성도의 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 것들 성도의 견인의 시작이다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한 이 말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의 시작은 고장난 인생이 있지만 내가 견인해서 어디까지? 공업사가 아닌 어디요? 천국까지 내가 견인해 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고장나지 않는 법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도 고장나고, 또한 내가 아파서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 고민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고통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사방에 오려섬을 당해서 아이고 주여, 도저히 살아갈 여망이 없어. 그런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견인해 주셔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견인해 주는 그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 견고히 찾고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됐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여기서 우리 믿는 것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심판할 시작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에게 심판이 시작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참 심판이란 이야기 하니까 다들 또 경직한 그 분위기입니다. 조금 전에 그 분위기하고 이 심판이란 말 선포함과 동시에 분위기하고 완전 다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르죠. 제가 앞에서 했다 보니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심판이란 단어가 모든 피조물들은 겁을 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우리 것들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의 시작인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루님 저녁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오후 시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나뉘어 주시고 또 많은 사랑으로 또한 허락해 주시는데 무슨 심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보니까 심판의 시작인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의 시작인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심판은 다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것들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선을 심었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받을 때에 상을 받으면 다행인데 심판하면 대부분 좋지 않은 징계, 회초리 그런 것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채찍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감정 들었죠.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고난, 고초, 고통이 곧 기도의 시작이다. 시발점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바로 심판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7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시대에 속해 있는 신자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요한서신에서의 시작인 겁니다. 요한서신 다음에 유다서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면 끝납니다. 근데 요한서신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요한서신은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서신은 사랑의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서로 사랑할 때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의 이 시작은 사랑의 시작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덧입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계명,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시면서 나를 끝까지 견인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에 가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심판이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상급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7절 준비됐습니까?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은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려니와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이제 삶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영원한 세계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1장 8절 말씀 곧이어 이어서 보면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시작되었으면 마지막 장 가서 22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영원한 세계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뭐라고요?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그래서 앞에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해 준다. 고장난 우리들의 인생을 어디까지? 주님 오신 다신 그날까지.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는 그날까지 이르게 되면 그날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고장난 인생, 완벽한 세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시작인 겁니다. 성경 전체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염으로 시작된 우리들의 인생,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의 인생 살다 보니까 또 우리도 불순종하게 됩니다. 매를 맞습니다. 얻어 터집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견인해서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록에 가서 이제 영원토록 너희들은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락이 시작됩니다. 그곳에 우리 모두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시작은 고장난 인생, 저 영원한 천국까지 견인하여 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우리들의 시작이고 영원한 세계가 또다시 펼쳐지는 것이 새롭게 시작된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라는 것, 죽고 나서 또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꼭 기억하여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시작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마다 새로운 시작이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